우리가 지난주에는 제14분이죠. 제14장 이상정멸분입니다. 떠날 이자니까요. 상, 관념을 떠나서 정멸입니다. 완전함에 들다. 관념을 떠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상은 서로 상자를 쓰는데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두 관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이 한문 원문을 우리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강경이 제13분 여법 수지분에 보면 이제 부처님은 그 수불이 존자에게 이 경전의 이름도 금강 바냐 바라밀다경이라고 지어주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불이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국에만이라도 전하면 항아강의 모래알, 항아사지요. 사국에만이라도 전하면 항아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공덕이 있다고까지 하시면서 제13분에서 전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수불이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것으로 제14분 제14장 이상정멸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 151쪽 오늘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151쪽을 한번 펴보세요. 151쪽 151쪽을 펴시고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뒤로가 아니고 앞으로 넘기면 쪽수, 페이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말 표준 한글 금강경 제14장이 나와 있죠.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부터 시작해서 14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일이 표준 한글 금강경 파일을 다시 이렇게 그 방송 서버에 올려놓고서 1장부터 32장까지를 따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4분 14장을 한번 듣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 한글 금강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따라서 독송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표준 한글 금강경을 지금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이제 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천천히 이렇게 이 독송하는 음원은 없고요. 좀 빠릅니다. 그래서 목탁도 일자 목탁으로 이렇게 치면서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1쪽을 펴시고 151쪽 그리고 뒤로 넘기지 말고 앞으로 넘어가세요. 앞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두 쪽에 걸쳐서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표준 한글 금강경이 나와요.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 14장을 함께 우리말로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나서 본문을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이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에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의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람이를 열애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야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느니고 참된 말을 하느니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느니고 속임없이 말하느니며 사실대로 말하느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제 조금 일자목탁으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보고 있지 않고 한 달랑 놓쳐버리면 어디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면서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151쪽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51쪽까지 했습니다만 다시 처음부터 보죠.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강경 제13부 제13장이 이제 여법수지분인데요. 여기 13분으로 금강경이 끝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3장 여법수지분에서 이제 이 부처님이 경전의 이름도 지어주셨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국에만이라도 전한다면 항아강의 모리알보다 많은 공덕이 있다고까지 하시면서 전법을 강조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다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 감동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다시 경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제14장 이상 정멸분에서는 이 금강경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승하다, 말할 수 없이 수승하다는 것에 감동한 수부리 존자가 눈물을 흘리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경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1쪽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해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혜자에다가 눈 안자를 씁니다. 그래 해안 그러면 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눈이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오안이라고 해서 오안, 법안, 불안, 유관, 천안, 해안 이렇게 이제 오안이 있습니다만은 오안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차별이라든지 차별.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이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을 망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차별이라든지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망집을 버리고 진리를 통찰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을 이제 오안이다 그럽니다만 이 해안은 오안인 법안, 불안, 유관, 천안 해안 중에 하나입니다. 오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차별이라든지 망집을 버리고 이 진리를 통찰하는 눈,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우리 해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의 공덕을 막 찬탄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 감격하고 감동을 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수부리 존자가 이 금강경의 공덕이 말할 수 없이 수승하다는 것에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은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심이 청정하다. 여기서 신심은요,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 몸과 마음이 아니고 믿는 마음. 믿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경전의 말씀을 여실히 믿어가지고 조금의 의심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직 일체 관념의 고집을 떠나서 공한 것이 진리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참모습, 곧 실상의 지혜가 증득되어진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불이 존자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아마도 수많은 전생에도 수불이 존자도 수많은 다급생의 그러한 이 과거가 있겠죠. 과거생이. 그래서 수불이 존자도 아마 수많은 본인의 전생에도 듣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다. 그리고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깨끗하면 참다운 실상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다운 실상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보죠.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후 500세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 500세에 관해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명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일어나면 부처의 지혜를 얻은 것이 된다.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일어나면 부처의 지혜를 얻은 것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인 궁극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법 차원에서 설해지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수보리가 궁극적 지혜는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궁극적 지혜라 한다고 또 말했다. 또 관념적 고집인 상을 여의면, 관념적 고집인 상을 여의면, 여기서는 지금 4가지 상이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관념적인 고집, 여기에서는 이제 이 계아가 있다는 관념, 처음에는 이제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죠. 자아가 있다. 아상이니까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인상,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상, 중생이 있다는 관념, 수자상,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 4가지의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부리가 궁극적인 지혜는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궁극적인 지혜라고 한다고 또 말했다. 또 관념적인 고집인 상을 여의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에서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고 말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그 관념적인 고집인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의 상을 여의면 붙여라 해서 이 금강경은 모든 대상에 대한 관념의 고집을 없애고 공하게 하여 부처님과 같아지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믿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500세에 후 500세에 태어난 중생들 중에도 믿는 이가 있어서 희귀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는 이 부처님을 통해서 이 금강경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깨끗하면은 참다운 실상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1가는 희귀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관념을 여있기 때문에, 소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양, 관념을 여인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 보죠. 153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을 믿으면 그 밑에 설명문을 보죠. 경을 믿으면 공안경지를 이루게 되고 또 공안경지를 이루게 되면 네 가지 관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표준 금강경에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러한 네 가지의 상, 관념의 고집이 사라져가지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상을 내려놓으면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도 생기지 않는 이러한 경지에서 모든 것을 공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어떤 모양으로도 대두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것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을 바쳐서 보시하는 것보다 복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말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강경 사구계에 대해서는 이 강의 시간에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잠깐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이제 연세들이 들면 한번 들어서 그냥 기억에 탁 남는 게 아니고 그냥 들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또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은 우리 불자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불자들에게는 반야심경, 천수경과 더불어서 가장 친숙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많이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합니다. 금강경이. 따라서 금강경을 우리가 독송하다 보면 금강경 사구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눈에 익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더불어서 반야부 경전입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은요, 공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도 이 금강경
5149자 중에 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빌공자가. 그런데 사실은 공사사항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보리 존자는 이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수보리 존자를 가리켜서 이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 우리 불자들에게는요, 마지막 점검과도 같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이제 크고 작은 많은 우리나라의 종단에서도 소위 경전으로 삼는 종단들이 많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금강경 중에서 사구계라고 그래서 중요시하는 개송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계입니다. 사구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넉사자 글구자인데요. 글자 그대로 4개의 구죠. 4개의 구로 개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사구계가 4개 있습니다. 4개. 해공제일인 수보리 존자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서로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금강경 중에는 바로 4개의 구로 된 개송이 4개 있다. 사구계가 4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14분 공부하기 때문에 1사구계, 2사구계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1사구계는 5장, 5분이라고 나와요. 열이실견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신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나의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수보리가 외모를 가지고는 열애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부처님이 설하신 개송이 열이실견문 제5장에 나오는 제1사구계입니다. 열이실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된 이치를 바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참된 이치를 바로 본다. 우리는 드러난 모양과 현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보이는 모양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제법 개공이라고, 모든 법은 다 공하다고, 이 참된 이치를 우리가 이제 바로 볼 때 열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은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좋고 외우면 더 좋다. 원문은 범수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인데, 이걸 우리말로 풀으면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나니, 범수유상이잖아요. 무릇 범자입니다. 무릇 상, 유상이죠. 상이 있는 것은 형상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개시여망, 모두 다 허망하나니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라. 만약에 재상은 모든 상이거든요.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니면을 본다면 즉견열애, 바로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참된 이치를 바로 본다면 열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사구계는 제 10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장엄 정토분에서 공부했는데요. 이 내용은 보살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 설하신 개송입니다.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심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보살은 반드시 청정심,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 개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반야심경에 보면 마음 작용이 결코 현상에 끄달려 가지고 집착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사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조단경 아침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 공부했습니다만 육조단경을 집대성하신 이 육조해능 스님이 출가 전에 그 성이 노씨였는데 노씨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이 집안이 그냥 가난해서 일자 무식이었다고 그래요. 공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일자 무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뗄나무꾼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나무를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했다고 그러죠. 아주 효자였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장터에서 나무를 배달하고 복도를 나오는데 방에서 어느 스님의 경리는 소리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호련히 마음이 밝아졌다. 그 후에 이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 문화에 들어가서 오조 홍인대사 초수에서 금강경 설하심을 듣고 소위 마음이 활짝 열렸다. 마음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오조 홍인 대사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고 이제 육조가 되었다고 그럽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응무수주 이생기심이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금강경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래서 살주자 머물주자 그래서 이 주자를 머무르다 이렇게 그대로 직역했습니다만 표준 한글 금강경에서는 응당 집착하는 바 없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응당 집착하는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낼지니라. 바로 이 사국의 두 번째 제10장 장엄 종투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불응주 색생심 이 말은 뭐냐면 응당 불응주 색생심 색생심이죠.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무수주 이생 기심하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10분에 들어있는 장엄 종투분의 두 번째 사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국에는 앞으로 이제 이 12분을 더 공부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 법신 비상분이라고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 지효 스님의 사국에라는 참불가를 자주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법신 비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신은 비상분, 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수불이 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수불이 존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30 이상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처님이 또 반박해서 물어요. 그러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라 하겠구나 하고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또 바로 말을 바꿔요. 수정해서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수정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30 이상이라는 것은 겉모양이거든요. 겉모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상에 사로잡혀서 부처를 구하려 하고 소리나 음성을 듣고 이러한 분이 부처라고
헤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를 보려면 모든 상이 진실상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르말이라든지 분별망상으로는 실상을 볼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인데요. 야기색견화라는 것은 만약에 색견화, 색상으로, 색으로 나를 보거나, 몸이죠. 몸으로 나를 보거나, 그리고 이음성구와 소리라든지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삿된 도를 행하는지라 불능견열애, 열애를 등이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 분별망상으로는 실상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사국에, 네 번째 사국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 장 응화 비진분에서 나옵니다. 응화 비진분.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작 여시관이라. 이 분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의법, 일체 유의법은 분별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몽 환포영, 꿈과 같고, 그리고 환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 같으니라. 여로 역여전,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이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라는 것은 무의법의 반대인데 분별망상으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유의법과 무의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내망상이 모두 다 끊어진 상태가 무의법입니다. 그런데 본내망상이 막 들끓어요. 그러면 본내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유의법이다. 근데 유의법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같이 허망하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의법은 분별망상으로 이루어진 법이요, 본내망상의 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또한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덧없는 것이고, 한순간 번쩍가는 번개처럼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의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임을 철저히 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의법에 안주할 필요가 없고 버려야 할 법이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버려야 할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금강경 사구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강경은 우리들에게 무상과 무주를 강조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무주는 분별망상을 떠나라. 바로 이제 이런 것 내용이 금강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 사구계를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린 것은 이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것이 하가의 모래수만큼 많은, 그냥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몸인데, 그 몸을 바쳐서 보시하는 것보다 바로 복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말에 설명되고 있는 거죠. 153쪽을 보면 중간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불이요, 열에는 최고의 바람일을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설명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바람일이라는 말, 육바람일도 있고, 또 여러분들 절에 가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마하바냐 바람일로 끝나는 기도문도 많잖아요. 그럼 바람일이 뭐냐? 바람일이라는 것은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이 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의 우리 불자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도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죠.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 도피안으로. 그래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이 바람일인데, 우리가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일이 생로병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생로병사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사바세계에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생로병사의 번뇌와 고통이 없는 세계, 그 세계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 세계는 어느 세계냐? 바로 피안의 세계입니다. 피안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말을 일으켜서 도피안이다, 도피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이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이 바람일다, 소위 도피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기본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뒤를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경을 듣고 놀라지만 아니해도 그는 희귀한 사람으로, 복이 드문 사람으로 최고의 바람일을 성취한다고 하였다. 이건 역시 이 경의 공능을 밝힌 말인데, 공능이라는 것은 어떤 공을 들인 보람, 효능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금강경의 법문이 가장 으뜸가는 최고의 바람일이지만은, 그런데 공의 이치에서 보는 그러한 승의제의 입장에서는 바람일이라 할 것도 없고 최고의 바람일이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 했다. 이 승의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세속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반대 입장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승의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본래 공에서, 불교에서는 본래 공에서 다 무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공해 가지고 소위 유와 무를 초월하는 그 무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세속제를 수순함으로 승의라 하는데, 굳이 말하면 소위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다. 무자성. 무자성이 바로 진제인데 이것이 승의제입니다. 154쪽에 보겠습니다. 수불이여, 인욕바람일을 열에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이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라는 네 가지 관념의 고집이 없어진 공의 세계에서는 아예 인욕할 것조차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인욕바람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욕이란,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중요한 내용, 인욕이라는 것은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이다. 역경계에 한번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잠깐 역경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경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계.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어떤 것과 또 다른 것이 맞닿아 있는 지점을 말하거든요. 경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 경계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맞닿아 있는 경계. 그런데 부처님법으로 볼 때 경계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것을 부처님법으로 볼 때 경계라고 말합니다. 경계에는 여기 이제 역경계를 참아내는 걸 인욕이라고 그랬는데, 역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욕은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이다.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겨내는 겁니다. 역경계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니까 어때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거스르니까. 또 괴로운 상황이에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는 것을 역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결과 스트레스가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 반대가 순경계입니다. 그래서 경계에는 역경계와 순경계가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일상의 삶은요, 모두 다 역경계와 순경계의 그 바람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고 싫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 즐겁고 괴롭고 또 요즘처럼 춥지 않고. 저도 지금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저를 안 보신 분들은 저에 잘 모르시, 체격이 건장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비대하고 이래가지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3중 보온매리를 벗었습니다. 겨울 내내 제가 그냥 몸에다 두르고 살았던. 왜냐면 내 몸뚱아리가 오늘 아침에 그래요. 야, 너무 이게 두텁고 또 무겁고 몸에 거추장스럽고 덥다 더워. 그러니까 3중 보온매리 말고 그 얇은 봄내복 있으면 그거 좀 입혀봐라. 그래서 봄내복을 입혀줬더니 아주 기분이 좋은지 몸뚱아리가 그냥 아주 굉장히 날아갈 듯이 막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춥고 덥고 뭐 편하고 괴롭고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고 싫고 여러 가지 경계를 접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빈말이라도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보살님은 언제 봐도 참 젊어 보이시고 동안이십니다. 부처님 법안에 사시니 늙을래야 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살님한테 얘기한 보살님이 속으로는 나 늙었는데 라고, 동안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보살님 왜 이렇게 팍 늙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분이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으쓱하고 싫어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찜찜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람잘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괴로운 상황,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역경계라고 그러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순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즐겁고 편안한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아주 잘
잘 들어맞고 내 뜻에 잘 맞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칭찬을 듣는 것도 순경계입니다. 원하는 거잖아요.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순경계예요. 보고 싶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순경계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서 보고 싶은 얼굴이란 노래 한 곡을 듣고 나서 또 그 다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깊어가는 밤에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도신 스님의 노래를 들으니까 어때요? 추억이 있는 얼굴들이 떠오르시나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인욕이란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이다까지 공부했고요. 그러나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인욕은 역경계와 순경계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역경계보다도 순경계를 우리가 참아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순경계. 불교에서는 이렇게 순경계가 사실은 좋고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경계와 순경계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뭐 역경계, 순경계든 그 경계의 측면에서는요. 이 불교에서 말하면 전부 다 일체가 연기현상이고, 또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모든 일체가 다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경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안에 정견이 서가지고 일체를 연기현상으로 보면은 모든 괴로움과 삿된 것을 우리가 다 초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수행을 성취해서 나라는 자의식이 없어진 경지에서는, 그렇지, 우리가 고도의 수행을 성취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어진 그러한 경지에서는요, 인욕하는 주체와 인욕할 대상이라는 관념마저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것을 두고 불교용어로 능소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의 목표가 되는 객체가 있죠. 그래서 어떤 행위의 주체와 그 행위의 목표가 되는 객체를 우리가 능소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다 끊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만이 바로 인욕의 주체와 인욕할 대상이 없어서 인욕이라는 관념마저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 설한 무상무주의 법문, 아까 제가 금강경 무상무주의 법문이라는 말씀을 아까 사구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금강경은 철저하게 무상과 무주를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무상과 무주는 뭐냐? 한마디로 분별망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분별망상을 떠나라는 것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금강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금강경에서 설한 무상무주의 법문, 무상무주는 분별망상을 떠나라는 그 법문, 그 주관과 객관에 나누어져 일어나는 일체 관념의 고집과 의식의 응고됨이 없어야 한다는 법문은 능소를 끊으라는 법문이다. 부처님은 또 일체 관념의 고집을 여의고 발심하라 하였다.
흔히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 발심하여 수행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여 행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제 수행은 자기 마음자리인 본래 청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번뇌와 망상에 때가 낀 마음을 씻는 일은 우선 자의식에서 해방되는 일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여도 무엇을 한다는 자의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실제 수행은 자기 마음의 본래 청정성 회복이다. 번뇌와 망상에 때가 낀 마음을 씻는 일이 바로 우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55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수불이여. 왜냐하면 수불이여. 155쪽입니다. 위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함께 읽으세요. 여러분 따로 또 뭐 읽으시고 할 그런 기회가 또 많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수불이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시면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했을 때 이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전생도 굉장히 다급생에 걸친 전생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인욕선인으로 수행자의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선이다. 그럼 인선이다. 줄여서 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선 선자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에 500생을 닦을 때 500생 무려 500생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금생만 닦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생을 닦아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에 500생을 닦을 때에 특히 인욕수행을 하실 때 이름이 인욕선인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500세 동안 수행을 할 때 특히 인욕 수행할 때 이름이 인욕선인이에요. 이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선인의 이름으로 수행 정진을 하는데 극악무도한 가리왕이 인욕선인의 팔과 다리 사지를 다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인욕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인욕선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본문을 한번 또 읽어보고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조 중간입니다. 금강의 본문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과거세에 인욕선인으로 있다가 가리왕으로부터 사지를 절단당하는 난을 당했다. 부처님이 선인이 되어 산중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질이 매우 포악한 그 나라 왕이 가리왕이지요. 사냥을 나왔다가 피로하여 쉬고 있을 때 왕을 따라왔던 왕비들이 선인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본 왕이 선인에게 질투를 느껴서, 이 질투는요, 왕도 이렇게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질투는 뭐 여성들이 질투를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남자들이 더 많이 느낀답니다. 질투를. 그래서 이 가리왕이 이제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너는 사과를 얻었느냐? 사과. 사과는 for 애플이 아니라 사과, 먹는 사과 4개가 아니라 사과는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번뇌와 망상을 다 여인 그러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선인의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입니다. 넉사자 열매과자. 이 내용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리왕이 인육선에 물은 거예요. 너는 사과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너는 수다원과나 사다암과나 아나암과나 아라한과를 얻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다원과는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 첫 번째 경지가 수다원과예요. 이 수다원과의 경지에 이르면 물론 윤회를 하는데 7번 이상은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 7번 윤회하기 전에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깨달음이니까요. 깨달음의 경지니까. 그래서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미리 예자에 흐를 유자를 써 예류라고 그러고 두 번째 경지는 사다함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한 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자, 올레자 한 번만 온다. 어디에? 사바세계. 그래서 일례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경지는 아나함관대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요.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열반의 세계에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환이라고 그러면 불환. 아니 물자 돌아오란 자. 사바세계 돌아오지 않는다. 네 번째가 아라한입니다. 마지막 경지인데 말 그대로 해탈을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다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생이다 그래요. 불생. 아니 물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또 공양을 올릴만 하다 그래서 응공.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 그래 복전 이렇게 말합니다만 바로 이제 그 가리왕이 이 인육선인에게 같이 왕을 따라 왕비들이 선인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을 보고 질투를 느껴가지고 너는 사과를 얻었느냐? 그러자 선인이 아라한과까지 모두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리왕이 열받아가지고요. 성질이 아주 그냥 포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칼로 인육선인의 팔다리 사지를 다 자르니까 하늘이 노해가지고요. 돌을 막 비내리듯 쏟아 부순 겁니다. 그러자 왕이 두려워가지고 참여하고 선인의 그 팔과 다리 사지는 기적처럼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인육선인은 노여움과 원망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모두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두 여의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금강경 간정기에는 열반경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다음에 설화를 붙여놓았다. 155쪽 가장 밑에 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예전에 남천국 부단성의 바라문 집안에 태어났다. 그때 임금이 있었으니 이름이 가라부였다.
성질이 포악하고 교만하였다. 나는 그때 중생을 위하여 성 밖에서 고요히 선정을 닦고 있었다. 그때 왕이 봄이 되어 꽃이 만발하자 그의 권속들과 궁녀들을 데리고 성 밖에 나와 나무 아래에서 오육을 즐기고 있었다. 그중 여러 명의 궁녀들이 왕과의 놀이를 벌이고 마침내 나의 초소로 오기에 나는 그들의 탐욕을 끊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법을 설해 주었다. 그때 왕이 나를 보고는 악심을 내서, 또 여기도 이제 열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여기도 왕이 가리왕이거든요. 질투를 느낀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인육선이를 보고 물어요. 그대는 지금 아라한과를 얻었느냐? 아까는 이제 이 사과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아라한, 마지막의 깨달음의 단계인 아라한과를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라한과는 이 경지에 이르면은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해탈을 성취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을 여인다. 열반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아라한을 우리가 한자로 은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양을 올릴만하다. 공양을 받을만하다. 그래서 부처님도 열의 시포 가운데 열의 은공이라는 그 이름이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아라한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얻지 못했나이다. 그러면 아나함과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나이다. 그대는 젊다. 그리고 이과를 얻지 못했다. 아라한과를 우리가 얻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탐욕과 번뇌가 남아있죠. 그렇다면 탐욕과 번뇌가 남아있으리라. 그러면서 어찌 나의 여인들을 엿보느냐. 그러자 인육선인이 가리왕에게 대답을 하죠. 대왕이여, 내가 지금 비록 탐욕을 끊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속에는 실로 탐착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자 가리왕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세상에 선인이 공기를 마시고 열매를 먹더라도 색을 보고는 오히려 탐하기 마련인데 더욱이 그대는 젊은 나이에 탐욕을 끊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색을 보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대왕이여, 색을 보고도 탐하지 않는 것은 실로 공기를 마시거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무상함과 부정함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 부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관. 부처님 당시에. 특히 이제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의 어떤 그 이성적인 그 면으로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것도 이제 수행에 가장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정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이성으로 보이는 사람을 그 부정한 걸로 봐라. 부정한 걸로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이제 가죽주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가죽주머니. 가죽주머니를 다 이렇게 오장육부가 보이지 않도록 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옷을 입히고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뭐 잘생겼다, 뭐 예쁘다, 섹시하다, 뭐 등등, 미남이다, 뭐 못생겼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근본적인 몸 안을 보면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몸이 더러운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인간의 몸이 더러운 것을 깨달아 가지고 탐욕을 없애라. 특히 애욕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수행자에 있어서 방금 가리왕이 인육순이에게 말한 것처럼 애욕을 떠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이 더러운 것임을 깨달아서 탐욕을 없애는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이 부정관이고, 이 부정관을 닦지 않는 사람, 애욕에서 벗어나야 쉽지 않다는 거죠. 부정관. 그래서 우리가 부정관과 백골관을 우리가 통해야 그때부터 불도수행이 본 궤도에 이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타니파타 경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 부정관이 많이 나옵니다. 부정관. 이 몸뚱이는 어때요? 뼈와 힘줄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몸뚱이는 뼈와 힘줄로 묶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러움이 보이지 않잖아요. 더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살과 살갗으로 발라져 있다. 그리고 배 안에는 위와 간덩어리, 비장, 췌장, 창자들이 또 신장과 방광이 가득 차 있고, 가슴에는 심장과 허파가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침, 땀, 피, 관절액, 담즙, 기름들이 함께 나온다. 그리고 9가지 흐름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더러운 곳이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9가지. 뭐냐면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귀지가,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때때로 몸뚱이는 먹은 것을 입으로부터 토해내고 담즙 가래로 뱉어내고, 몸 겉으로는 땀이 나오고 때가 끼고, 머릿속에는 뇌수가 꽉 차 있는데, 그러나 바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몸뚱이를 고운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 몸뚱이가 쓰러져주고 시퍼렇게 부풀어 오른 채 묘지에 내버려질 때는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다. 개들, 여우들, 벌레들, 까마귀들, 독수리들, 다른 산 것들이 그것을 파먹는다. 이 몸뚱이는 더러운 것,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여기저기에 흘려보내는 온갖 나쁜 냄새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바로 이제 부정관이라고 하는 수타니파타의 이 내용 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부정관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애욕에서, 탐착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대왕이여, 색을 보고도 탐하지 않는 것은 실로 공기를 마시거나 열매를 먹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무상함과 부정함을 관찰하는, 이것이 바로 부정관이고 백골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57쪽으로 가겠습니다. 남을 무시하면 비방하게 마련이다. 그러고도 어떻게 청정한 길을 수지한다 하겠느냐. 대왕이여, 질투심이 없으니 어찌 남을 비방하겠습니까? 그대는 무엇을 계라하는가? 인욕을 계라하나이다. 인욕이 계라면 너의 귀를 잘라도 상관이 없겠구나. 능히 참을 수 있다면 그대의 지계를 인정하겠노라. 그러고는 나의 귀를 잘랐다. 그때 나는 귀를 잘렸으나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이에 왕은 다시 내 얼굴 표정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코를 자르고 수족을 잘랐다. 그때 사천왕이 노하여 돌비를 내렸다. 왕이 이를 보고 두려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참여를 받아주소서. 대왕이여, 나는 마음에 성냄이 없는 것이 탐욕이 없는 것과 같나이다.
여기까지 이제 보았습니다마는 인욕선인에 관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된 부분을 함께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바라밀로 통칭되는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서 인욕바라밀이 있잖아요. 보시직의 인욕 세 번째 있어요. 참고 견디어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땅을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사바세계를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요. 참고 견디어 가면서 능히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의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를 때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을 인욕이다. 인욕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 보왕산매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억울함을 당했다고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상중멸분에서 내가 예전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갈기갈기 찢길 때 나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옛적에 신체를 갈기갈기 찢길 때 만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중생의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욕도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인욕수행,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과거 500생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관념으로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욕수행을 통해서 500생을 닦았다고 그럽니다. 500생애를 태어나고 죽는 동안 한 번도 부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침해를 받거나 또는 어떠한 이 모함을 당하거나 방해를 당해도 원망이라는 이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성내지 않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을 낸다는 것은요,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을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욕수행에 관한 말씀은 대단히 그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그 밑에를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500생을 인욕선인으로 있었다고 한다. 모든 상을 벗어나면 인욕행이 성취되고, 인욕행이야말로 수행의 참된 힘이다 그랬습니다. 인욕행이야말로 수행의 참된 행위다.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죠. 인욕행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수행입니다. 육바라밀의 하나입니다. 인욕은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욕을 참고 받아들여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수행이 인욕 수행이에요. 그래서
인욕의 가장 큰 적은 뭐겠습니까?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내면에 미워하는 마음이 인욕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그럽니다. 내면에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인욕의 보살행을 닦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적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 이기려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생담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수 없는 거듭남을 통해서 인욕 보살행을 닦으셨고요.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놔두셔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널리 펴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당장의 고통이나 피해, 이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해서 분노하고 또 진정으로 심각하게 여겨야 될 일, 이것이 뭐냐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이거든요.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이 사실은 진정으로 심각하게 여겨야 될 일인데 이것을 가볍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지에서 그렇다는 거죠. 무지의 소산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욕의 보살행을 제대로 닦으려면 이러한 무지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인욕을 수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 경전을 통해서 설하셨습니다. 157쪽 보겠습니다. 가장 밑에 단락입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아상이 없었고 말이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숫자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한다. 형색에 집착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수불이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그 설명문을 보면요, 이미 우리가 제4장 앞에서 묘행 무주분에서 밝혔듯이 발심을 하는 데에도 법에 고집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눈에 보이는 대상인 물질적 형체에 고집하는 생각이나 귀에 들리는 대상인 소리, 코에 맡아지는 대상인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그리고 피부에 닿는 감촉, 그리고 기억의 대상에 고집하는 생각을 떠났을 때 진정한 발심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158쪽 가장 밑에 달라 보겠습니다. 수불이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불이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불이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운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본다. 여기서 이제 본문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열에는 참됨을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열에는 시진어자요, 참됨을 말하는 자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실다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며, 앞뒤가 같은 말, 여어자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수불이야, 열의 법도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수불이의 마음속에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금강경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는 공덕보다 낮고, 또 갱지스 강변의 모래수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 나은 공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보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의지한 인연으로 보리의 깨달음의 결과를 얻는다면 인과의 성질이 다르다. 곧 말씀은 유유인데 보리 깨달음은 무유가 되는 것이다. 유인인 말씀은 실체가 없는 것이요, 보리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거늘 어찌 경을 지니는 유유의 인연으로 무유의 보리를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수보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부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에 의문을 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보리에 나아가라는 뜻에서 열에는 추호도 의심이 여지가 없는 5가지의 말씀으로 법을 설한다 그랬습니다. 그 5가지 말씀이 뭐냐면, 열에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이 없는 말을 하는 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그래서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수불이에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열애의 말씀이 아무리 5가지 뜻을 갖춘 말이라고 해도 세속적인 언어를 빌려서 붙인 이름일 뿐 말의 실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열애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진실이 없다는 것은 말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본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본 성품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말과는 달리 본 성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불은 다시 이제 무유의 법은 곧 진여인데, 160쪽입니다. 무유의 법은 곧 진여인데, 진여는 어디에나 두루 미쳐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 진여를 얻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얻지 못하는 이도 있어서 차별이 나타나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보살들이 마음을 법에 머물고 또 마음을 법에 머무르지 않는 차이에 따라서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와 같고,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착은 어리석음이 되고, 집착이 없는 것은 바로 지혜가 된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14장 본문과 그리고 이제 그 이 강의한 내용을 우리가 모두 경전을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4장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얘기, 인육선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옛날 가리왕 시절에 부처님이 어쩌다가 이 가리왕으로부터 신체를 사지를 절단당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 인육선인, 즉 부처님이죠. 부처님에게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를 절단당하면서도 화내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인육선인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참으로 참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수행의 덕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무리 참는 것을 수행하는 수행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소위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참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답니다. 먼저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다시는 그러한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전법입니다. 전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더불어 모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더불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전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포교라는 말보다는 전법이란 말을 저는 자주 씁니다만, 법을 전하는, 아는 만큼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그 전법을 우리가 일상의 신행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시 53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14분 이상 정멸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과 그 경전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역경계와 순경계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 또 부처님의 그러한 인욕바람일 수행의 이야기죠.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욕바람일은 참는 실천행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탐내고 노유와 어리석음 세 가지 마음 중에서 성내고 화내는 두 번째 진심을 잘 닦을 수 있는 실천행이 바로 인욕바람일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자기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경계를 대할 때 그것이 이제 역경계든 순경계든 다른 사람이 욕을 한마디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사람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욕됨을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마련이거든. 이럴 때마다 그 괴로운 상황에서 성내지 말고 잘 참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욕이란 말은 그냥 성내는 마음을 꾹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화병 걸립니다. 화병. 여기서 인욕이란 말은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누르고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 마음에 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 놓아버려야 된다. 그 말. 잘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욱하고 올라오는 그 마음이 공안주를 바로 깨쳐 알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내는 마음이 놓여지겠지요. 올라오는 욱하는 마음이 화나는 마음이 바로 공안주를 우리가 깨쳐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내는 마음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욕바람일은 지혜로운 안목으로 행할 그런 일이지 그냥 꽉 눌러 참기만 한다고 그래서 인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행 정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연불, 간경, 사경, 주려, 절수행, 참선 이런 수행을 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또 목도 아프고 몸을 가만히 두고 오랫동안 정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때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인욕하는 것이 바로 정진의 시작이죠.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중단하면 어느 세월에 어떻게 정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재미있어서 수행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절할 때 108배, 1000배, 3000배 할 때 쉽지 않잖아요. 재미있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이 너무 고되고 어려우니까 수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란 자기 몸뚱이 착을 거스르는 것이지 몸뚱이의 그러한 착심, 아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고될 때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힘들 때 인욕을 해서 아상을 비우고 또 몸뚱이 착심을 잘 다스려야 그때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인욕바람일의 수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나라는 집착을 가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내고 성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상이 없다면요 누가 화를 낼 것입니까? 화를 내고 있는 주체는 바로 나거든요. 나라는 상이 없는데. 그래서 화가 날 때 그 마음을 진실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상을 놓아버려야 된다. 여기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마음을 놓았을 때 우리는 성내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욕바람일은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을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 도리어 마음에 화병, 병을 만듭니다. 이건 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참아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알아차림을 가지고 온전히 나라는 상을 비우고 그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풀고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인욕바람일의 실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법구경에서는 인욕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그 마음을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니 도를 행하면은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건 화를 낸다고 했을 때 반드시 화를 낸 대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연기라는 것, 무화라는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요, 자연히 인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이 바로 인욕바람의 핵심이고 인욕수행의 핵심이다. 이럴 때 진정한 인욕수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14장 이상정멸분을 관념을 떠난 열반이죠. 상을 떠난 열반이라고 하는 14장을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히 10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늦게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를 통해서 늦게 오신 분이 계시네요. 경상남도 거제시에 살고 계시는 정법행 법우님 반갑습니다. 정법행 법우님 카페를 통해 출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원력화 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지덕화 법우님이 출석하셔서 카페를 통해 출석하신 분이 40분이 40명이 출석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늦게 문자를 보내신 분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살고 계시는 운경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살고 계시는 선심행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관불신 법우님과 역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반야월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래서 휴대폰을 통해서는 37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총 77분, 77명의 법우님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금강경 공부를 했고, 따라서 제14분 상을 떠난 열반이라고 하는, 관념을 떠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상 정멸분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3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은요, 제15장입니다. 제15장 지경 공덕분입니다. 그래서 경을 수지하는 공덕이라는 제15장을 공부할 테니까요, 집에서 좀 시간을 내서 하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읽으세요.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면 잠이 올 겁니다. 책을 평소에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 평소에 책을 많이 접하는 분들은 딱딱한 글을 읽으면 잠이 달아나죠. 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니. 근데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분들은 딱딱한 경전을 읽으면요, 금방 눈이 가물가물해서 잠이 오니까,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그래서 예습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법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성종스님,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느라 근념하셨습니다. 인욕바라밀로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우님 모두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법우님 모두 편안히 주무세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전에 사시는 법운신 법우님이신데요. 법운신 법우님. 강의를 들으셨네요. 법운신 법우님. 이 법운신 법우님이 대전 광역시 이 유성구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경전 지금 교재를 안 받으셨지요? 교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교재가 없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좀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매일 수업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동참하셔가지고 공부하시려면 문자만 주시면 제가 이 교재가 딱 한 권 남았습니다. 지금. 또 이게 교재가 또 없으면 제가 그냥 이 인터넷 서점에서 예스24에 사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려면 문자 넣으세요. 스님, 다음 주부터 수요일날 저녁에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그냥 택배로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하고 교재 없이 강의를 듣는 거하고는 이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또 김제시의 보부신 법우님, 전주의 무예광 법우님, 교재가 없다네. 강의는 듣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교재 보내겠습니다. 내일 교재를 법운심 법우님 댁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네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강의를 들으신다고 그러니까요. 참 반갑습니다. 모르겠으면 다른 불교대학은 학기 정해져 있는 연수를 다 채워야 또 다른 분 강의를 들으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발심을 했을 때 시작해야죠. 발심을 했는데 보살님 지금은 이제 4년째 지금 7학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8학기 끝나고 다음 또 2기 모집할 때 공부하세요 그래 버리면요. 발심이 영원합니까? 그 마음을 냈을 때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 마음을 탁 냈을 때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장불교대학은 아무 때나 중간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걸 저는 환영을 합니다. 제가 내일 교재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연행 법운이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무참부대 카페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카페에는 올력화 법우님, 금천거사님 잘 계시지요? 네. 원광거사님 울릉도 가셨는데 객지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일심행 법우님, 또 수정화 법우님, 금윤화 법우님, 감노신 법우님도 문자를 주셨네요. 두루두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강의 끝날 때마다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이 반야심경도 조금 태진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좀 부드러운 반야심경을 함께 우리가 독송하잖아요. 그리고 사홍수원 모시고 오늘 138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108쪽을 펴고요.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건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요. 법요집 599쪽을 펴시고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소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10시 13분입니다) 2시간 10분 동안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법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덕화 법우님, 또 수연행 법우님 감사의 글을 주셨고요. 또 불기대학 카페를 통해서 원력화 법우님, 금천거사님도 함께 열심히 금강경 공부했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거사님께 안부 전해주시고요. 광덕화 법우님, 예지화 법우님, 그리고 원행화 법우님께서도 글을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그리고 길몽 꾸시기 바랍니다. 길몽. 그래 스님, 저는 길몽이 아니고 왜 이렇게 이상한 꿈만 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저희 꿈자리가 뒤숭숭하신 분이 계시면 걱정 마라 이런 곳 다니지 마시고 가장 쉬운 29자로 된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지바라 프라바르타야, 주무시기 전에 108독이 많으면 3번이라도 외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계신 법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